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목적지를 떠난 배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배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지만 파도치는 위험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경치를 즐기면서 관광을 하면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해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배지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안보, 또 환경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뭐 어느 한 나라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예? 예. 뭐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뭐.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물론 이제 평상시 잘 나갈 때도 만날 수 있지만 항상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골리앗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유명한 다윗이 되고 그냥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욥도 보면 부자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되었었는데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도망갔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대책이 없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군대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바울도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았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이에요. 배 탔던 276명의 사람들까지 그냥 바울이 누리는 그 은혜를 같이 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간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곧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힘든 일이 있으셨죠? 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근데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오고 나한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고 나에게도 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충성된 종이에요. 저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우리끼리도 뭘 전하려면 힘들잖아요. 저도요,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그런 땅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하러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복음 전하러 가다 풍랑 만난 거예요.
뭐 낚시하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관광하러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보통 풍랑입니까? 사람으로서 조치할 수 없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어느 정도 셌냐면 막 배가 기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도 다 내버렸어요. 배의 기구까지 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식량까지 버렸어요. 그 이유는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소중한 것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사공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원들이잖아요. 선원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어이구, 금방 세월호가 떠오르네. 세월호가 충격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을 다 잡아놨어요. 왜 그래요? 그 선원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배를 잘 항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선원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 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모르고 살기가 쉬워요. 아무 일 없어 보세요. 편안해 보세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요, 돈 따라다니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권세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락 따라다니고 쾌락에 목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붙잡아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코웃음 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분들을 봐요. 고집 부리고 절대 말도 안 듣고 그러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럴 때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고난은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 이게 잘못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2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살 가망이 없다. 이제는 살 가망이 없어. 너무 풍랑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고통이 온다, 환난이 온다 그러면 나쁘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과 환난을 왜 여러분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매를 들어요? 요즘은 매를 안 들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쳐요? 깨닫으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뜻이 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또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치욕적인 노예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역사 속에서 빼야 좋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까지도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바벨론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받고 살았던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요, 살아가면서 계급장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보내신다. 우리는 그 신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지. 근데요,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건너가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건너가는지 아세요? 어른이 자식들을 손잡고 건너가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저분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혀를 차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개인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왜 바울이 그런 풍랑을 만났는가? 로마로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로마는 생전 가보지 않은 나라예요. 거기 가서 선교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구역 식구 하나 붙잡고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백해요. 많은 환난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큰 문제를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 어려움을 일을 당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억울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바울일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복음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죄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별로 억울할 것도 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왜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당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또 바울을 무장해서 선교사로 로마에 가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이 오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이 오거들랑? 아이고 싫구만. 벌써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풍랑은 싫어. 다른 건 다 와도 좋은데 그것만은 실소이다. 그렇다고 풍랑이 안 와요? 풍랑이 와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랑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자체는 고통이에요. 풍랑이 깊어질 때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풍랑이 깊어지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배의 기구까지 버리고요. 나중에는 식량까지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짐 속에 짐을 다 뒤져보면 금부치도 있을 수 있어요. 소중한 것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 사람이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편안할 때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기가 쉬워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오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깨져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먼저. 가장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 이건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리로 줄여서 말하면 두 글자로 천국.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정작 취해야 될 것은 버려요. 버려야 될 것은 꼭 붙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취해야 될 것을 취해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예? 여지껏 얘기했는데 어디 장에 갔다 왔어요? 영생,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돈 많이 보따리로 싸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높은 권세의 대통령이 되고 뭐 황제가 되고 영웅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옥 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한 방 터져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그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저 복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풍랑이 심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디 계셨다고요? 내 곁에 서 계셨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배가 정말 파선 일보 직전까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 찾아가서 뭔가 얻을 것이 없나 이걸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뭔가 줄 것이 없나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뭔가 받을 게 없나 그러고 봅니까? 뭔가 줄 게 없나? 그저 주어도 또 부족함을 느끼고 뭘 자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부모님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어젯밤은 뭐냐? 어젯밤은 풍랑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 이하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때요? 힘들수록 그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쏟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그래 보세요. 의자에 쪼그리고 있으면서도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다 주스 들고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관심이 없다가라도 아프면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일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까지 찾아가셔서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일 시킬까 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존재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 우리 같은 늙은이. 아니, 늙은 게 뭐 어때요? 나도 늙는데. 여기 젊은 분들도 다 늙을 거야 앞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해요. 그게 당연히 늙는 거지. 그런데요, 젊은이나 연세 많으신 분이나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죽음 일보 직전에, 파손 직전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급합니까? 목숨 살려주는 게 급하지. 근데 사명을 확인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역한 분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사명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봉사를 잘 하다가도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끝내요. 방학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여쭤보세요. 그걸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까요? 알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안할 때 그런 걸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래서 사명은요, 힘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죽음도 비웃는 강한 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풍랑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지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은 어떻게 일할? 운동선수가 상대방이 두려우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거쳤어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낙심하고 막 흔들렸겠어요. 모세가, 그 지도자인 모세가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네가 이끌고 가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 또한 사람인지라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에휴, 구역에서 5-6명만 맡겨도 두려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수아에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네 편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간들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가시지 어디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도요 엄마 손하고 손 잡고 있으면, 아빠 손 잡고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저기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그거는 뭐요? 좀 쓰다 보면 그냥 꺼지잖아요. 수명을 다하면. 그럼 또 다른 걸로 갈아 끼워야 돼요. 근데 어때요? 전기는 쫙 발전소에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갈아 끼울 필요도 없고, 무슨 발전소가 폭파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마치 천국에서 오는 평안이 그와 같다. 천국에서 오는 평안은 오늘 평안했다 내일 불안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평안이라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주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네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자 바울에게는 용기가 솟아났어요. 믿음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 그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이요, 열 나흘 동안 2주 동안 먹지 못했대요. 왜 먹지 못했겠어요?
먹어도 소용없어요. 풍랑이 그렇게 일으니까 다 토해내고, 그러고 파도와 싸우느라고 먹을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먹을 것을 주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내다보게 되고, 앞을 내다봤어. 하나님이 이제 곧 이들을, 이 배를 항구로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거다.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식량을 다 버렸어요. 이제 육지에 상륙하기 위해서 마지막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천국도 보는 거잖아요. 천국의 삶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힘내야 돼요. 살 안 찌겠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열심히 먹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살찔 틈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해지지. 먹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살찌는 거죠. 배 나오고. 운동하고 그러면 왜 살찌겠어요. 제가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이 마음껏 먹으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영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 나오지 않아.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갖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교회를 못 찾아오나 봐요. 아니면 그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서 읽느라고 안 오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어쨌든 간 집에서 읽든 교회에서 읽든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나는 날마다 생명이 떡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안전하게 생명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눈물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무서운 광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길을 터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년 2016년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셔요? 네, 하나님이 좋은 일로 있나. 물론 내가 살아가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 그러나 결과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기대하며 우리 6개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